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바데스 강야의 그 앞에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 대대로 대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통로가 뭐냐?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라 하는 명령이에요. 아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돌을 세우고 거기다 하얀색으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을 정도로. 그래서 자녀들 대대손손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으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켜줘라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또 야곱의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너희 앞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새 연장을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 된 연장.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고인돌이라고 배웠죠. 그 고인돌이 원래 그 원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그 고인돌이에요. 고인돌도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원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드렸던 그 고인돌은 다듬지를 않아요. 사람 손길이 전혀 안 닿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 상을 만들어 놓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이고, 우상을 섬기며 쌓았던 제단, 귀신들을 위해서 쌓았던 제단들은 대개 보면 모양을 갖췄어요. 다듬어서 예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도 보면 종류가 두 가지예요. 다듬고 사람 손이 갔던 그 고인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람 손길이 닿지 않고 그냥 자연석으로 만드는 그러한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도 자연석으로 된 거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처소고, 이렇게 다듬은 것들은 다 귀신을 섬겼던 제사상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 제단에 돌을 쌓는데 그것에 대한 새로 된 연장들을 대지 말고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서 뭘 드려?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서로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화목제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3절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나 문제 해결의 그 모든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면 제일 먼저 말씀의 돌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 자녀들의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라고까지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자체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에요. 뭐 앞에 그 민수기도 있지만 민수기도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요점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제목이 이 책의 말씀인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신명기라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 말씀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 신명기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반면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 신명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정리해서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들임을 인정받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난 후에 한 38년 정도 된 거예요. 이
신명기가 기록이 될 때가 거의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에발산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기둥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6지파씩 반씩 나눠서 에발산과 그림진산에 올라가서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낭독한 율법을 듣고 너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라면 이제는 광야 시대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이죠. 바로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의 언약을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바꿔서 세대를 바꿔서 설명을 하고 지금 다시 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즉 인간관계의 갱신이에요. 하지만 언약 갱신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대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무 나약한 걸 알아요. 결단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헌식짝처럼 버릴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둥의 율법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증거로 삼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지 마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늘 항상 마음반에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영이 살고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장손으로의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지, 이 모세의 오경 말씀 전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기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물론 사역하시면서 성령 사역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의 중심에서 틀을 안 벗어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 된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시록 20장에도 이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면 빼면 더한 만큼 뺀 만큼 그에게 죄를 더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 다른 성경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인생이 아니니 후회를 안 하신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여,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내 생각이나 또 세상적 지식이나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언제 받을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으면 뭘 해라? 뭘 해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라. 받기만 하고 쌓아두면 그것은 아무 곳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걸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받은 만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를 인정받았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러한 이상한 논리 갖고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들어온 이단 사단의 계수들을 따라가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십계명과 관련된 제2의 목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도 68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68절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우상금지요.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경계뼈를 분명히 세워놔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즉 맹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체가 죄다. 객과 과부의 송사에 관해서 계모와 동침하는 것, 수간, 근친, 상간, 여기 뭐 자매들,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또 장모와 동침하는 거, 이웃을 살인하는 거, 뇌물받고 재판나서 불공정한 심판하는 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법으로 이 모든 조건은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원수 때문에 신경 쓰고 머리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엉뚱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너는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권한이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들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밥 주고 목마르거든 물 갖다 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네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피는 일은 내게 맡겨줄게. 마지막 심판의 조건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속상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판단과 심판과 정죄 내 고난 침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자.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기쁘게 받아준다.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 새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내 새끼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의 경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는요 이스라엘이 성민의 지위에 걸맞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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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빨리 먼저 받아먹는 놈이 임자요.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진짜 맞나 틀리나 생각하고 있다 보면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받아 먹어야지 내 거 되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죽겠지. 네 멋대로 사는데 내가 그냥 너 이쁘니까 착하니까 귀여우니까 그냥 줄게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교 떨어도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애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서 모든 민족 위에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하면 결국 어떻게 한다? 너는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빚쟁이로 산다 이 말이요. 반대로 뒤집으면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이라 제일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인생 살아야 될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안에 갖가지 복을 쫙 연결하다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게 될 거야. 그러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농사 지면서 이거를 많이 느꼈어. 거기가 농사 짓는 옥천이 거기가 이 별로 물이 없는 산이요. 그래서 비가 한 3, 4일 안 오면 물을 줘야 돼, 인위적으로.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비가 와 지금. 네? 여러분들 요즘 매일 먹는 야채들 그거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오늘도 비빔밥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게 이 물을 줘야 되겠네. 그러면 생각만 하면 그날 저녁에 비 와. 어제도 물 줘야 되는데 지금 4일째 비가 안 왔는데 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구두둑 하더니 막 엄청 쏟아붓더라고. 거의 한 1시간을. 그래서 야, 주님이 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내일 가도 물 안 줘도 되겠다. 그러고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비를 뿌려줘요. 그래서 물 걱정 안 하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내가 하는 일에 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이 인원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선교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얀마에 여러분들 단톡에 봤죠? 새끼 병아리를 하면 지금 우기가 돼갖고 병아리 반 이상이 죽는데요. 습기가 차서 바닥에서 키울 수가 없대. 그래서 엔시리즈라고 그 닭 케이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3마리씩 딱 넣어갖고 모이통 따로 넣고 물통 따로 넣고 해서 모이 먹고 물 먹게 하고 계란을 낳으면 밑으로 떨어져 이게 딱 걸리게 돼요. 만드는 거. 그게 한 개에 8만 원씩이라네. 근데 그게 또 한 35개, 40개 정도 필요하다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니까 한 300만 원 돼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시작한 거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감동이 오시면 300만 원이니까 내가 감동이 온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셔도 되고 십시일반 모아서 이번처럼 또 한번 해서 그 닭장까지 다 해주면 그 고원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걸로 제가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키워서 계란 나서 팔고 그 계란 많이 나면 그때 이제 부화시켜서 병아리도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한 2년 터울로 계속 돌아가면서 100마리, 200마리씩 계속 늘려가면 숫자는 한 300마리가 돌아가는데 한 200마리가 돌아가는데 1년에 100마리씩 먹을 계산하고 남는 건 팔아먹을 계산하고 계속 계란을 뽑아내면 고원 하나는 충분히 운영할 자금이 돼요. 닭이 한 마리가
40일 된 닭이 우리나라에서는 40일 된 닭 한 3,000원, 4,000원이면 사거든요. 거기서는 17,000원이래요. 닭 한 마리에 40일 된 닭이. 그래서 계란 나면 그럼 계란은 얼마냐 했더니 계란 제일 작은 게 320원, 좀 큰 거는 400원에 450원 한 개에. 그 10개만 하면 우리나라 물가에 딱 3배예요. 3배에서 4배.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성전 지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물가가, 거기는 짜스라고 쓰고 우리는 원을 쓰거든요. 그 짜하고 원하고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1대1이었어요. 그래서 물가도 거의 같고 우리하고 거의 같이 경제가 돌아갔었는데, 지금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폭정을 하면서 물가가 4배까지 올라갔어. 지금 4배. 그러니까 라면 하나에 우리 여기 500원 주고 사는 거 거기서도 5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2,000원, 2,500원. 라면 하나가, 생라면. 그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서 당신들도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못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서 거기서 일단 100마리는 주문해 놨대요. 24일 날 온대요. 24일 날 온다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남았죠. 그때 이제 들어오면 그 전에 닭장을 해주면, 여러분들 단톡에 보면 닭장 사진 올려놓은 거 있죠? 보셨어요? 닭 위에 있는 거?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샘플로 해서 올려준 건데, 그렇게 해서 모이통, 물통까지 다 이렇게 돼서 닭들이 물 먹고 모이 먹고 알 낳고, 알은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지니까 청결하게 위생 상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당 8만 원씩이라니까 그거를 하는데 한 30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들 미얀마 선교연구 한 번 더 합시다. 고아원 하나 살려놓으면, 그 전도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 막 몇십 명씩 죽고 막 100명, 200명씩 매일 죽는데, 매일 폭격이 하도 심해서. 근데 그 부모들이 죽고 나면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 거지 생활하는데, 때는 요때다 그래서 그 중들이 와서 탁 데리고 가서 씻겨갖고 바로 중 옷 입혀서 닭발성 만드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 가면요, 보통 4살, 5살 정도 걸음마 뛰고 막 걸어 다니면 걔네들한테 이 옷 입혀갖고 저 동양하러 보내요. 거기 가면 길거리 다니면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그게 다 고아들 데려다가 해서 닭발성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애들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한 것이, 또 거기 고원에 데려오면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특별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네가 해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감동 오시면 다음 주까지 하시면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뭐 1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뭐 한 사람이 감동 오면 300만 원 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광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 자 너는 구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훅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미얀마 거원을 살려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돼요. 지금 인도에 여러분들 신학대학교 지어졌죠. 거기서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신학하시는 분들은요, 순교자 양성소나 마찬가지요. 주로 다 저쪽 방글라데시나 또 미얀마 그쪽에 또 태국에 거기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인도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이슬람 쪽 나라들의 학생들 청년들이에요. 보통 20살, 21살, 22살 걔네들이 와서 신학을 해요. 그들은 그 자기네 고향으로 본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면 언제 목이 잘릴지, 언제 불에 타 죽을지, 언제 목 매달아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 변화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원들이 80명에서 지금 엊그저께 통화해 보니까 지금 130명까지가 돼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또 기숙사도 거기다 다 져줬고 학교도 짓고 꼭대기에는 거의 한 400명, 300~4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성전까지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다 하면서 영성 쌓아서 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상급들이 다 누구한테 오겠냐는 거죠. 다 여러분들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 백성으로 가면 그 상급 하늘나라에서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겠다라고 하세요.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던 거죠.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방 나라에 멸망하여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비참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2절 30절의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 이때 모든 것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요, 참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야만 순종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뉘우침만 있고 돌이킴이 없는 후회만 반복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저주와 축복을 받는 기준도 말씀이고 저주를 받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기준도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멀리 있지 않다고 그러세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씀은 무거운 짐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상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다? 예수 믿는 거. 세상 제일 쉬운 게 뭐다? 예수 믿는 거. 그 안에 차이점은 뭐다? 내려놓음. 내가 내려놨으면 주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힘든 일이 없어. 근데 내 자아가 살고 생각이 살아가면 이건 뭐지? 왜 그러지? 이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축복과 저주가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나다. 이스라엘 앞에 두 갈림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상,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하나님은 늘 양당간에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선택은 우리의 몫. 선택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반응이다. 우리 삶의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순종과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돌기둥을 세울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말씀의 돌기둥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누구의 결정에 따라간다? 나의 결정에 따라간다.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말씀의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